둘, 셋.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한 끼를 맛있게 먹는 블레싱 원테이블의 최정원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휴가들 많이 다녀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은 그 이스라엘 산을 회복하라는 그 회복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에돔과 세일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사실 그 야곱의 형제인 에서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그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안 좋았다라는 건 알지만 지금 이미 바벨론 시대잖아요. 바벨론 시대인데 그때까지 에돔과 에서의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사실 조금 낯설고 이야기가 어려운데 세일산, 뭐 에돔, 에서 이런 관계는 어떤 관계인 건가요? 우선 일단 에서의 이제 별명이 이제 에돔이거든요. 이 에돔은 불다라는 뜻인데요. 이 에서를 이제 설명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붉은 아이고 털이 많은 아이. 근데 뭐 이제 붉어서 이제 에돔이라는 별명을 지었다라기보다 이제 뭐 사냥하고 돌아오면 자꾸 이제 야곱에게 붉은 것을 이제 끌어오라고 해서 이제 에돔이라고 불린 경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일은 의미가 뭐냐면 이제 털이 많은 나무가 많은이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에서가 이제 이삭을 떠나서 이제 이 세일산에 거주하게 되면서 아마 이 세일산이 털이 많은 에서가 거주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거기가 이제 털이 많은 나무가 많은이라고 하는 그래서 세일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서 이 에서와 에돔 그리고 이 세일산은 같이 짝지어서 이제 거의 동의어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실 때 우리가 사실 에서 하면 팥죽 생각이 먼저 나잖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지역에 동치 팥죽 같은 그런 세알 동동 팥죽이 있었던 건 아니고 어떤 붉은 뭔가 죽과같이 생겼던 그런 음식이 있었다는 뜻인데 그 의미에서 에돔이나 또는 털이 많다는 의미에서 세일이 다 연결이 되는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이후에 세일이나 에돔이 나오면 에서하고 바로 연결을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보면 에돔이 한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그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의 한인데 그 관계가 바벨론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나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그 한이 이제 모세와 에돔까지 이어지는데요.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이제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사자 다시 할게요. 왜 이래?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서 그 한이 시작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제 모세와 에돔의 관계에서도 이제 그 한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에돔의 왕이 자신의 땅으로 지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죽이겠다라고 경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돔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나라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가나안을 돌아서 들어가야만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윗과 에돔의 관계에서도 있는데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물리치고 또 에돔 땅에 있는 모든 곳에 자신의 병사를 두므로 그들의 백성을 이제 자신의 종으로 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열왕기상 11장으로 넘어가시면 요압과 하닷의 그런 관계가 부딪히는 사건이 있는데 요압은 이제 다윗의 군대 사령관을 말하고 또 하닷은 에돔의 왕족을 말하고 있어요. 네, 열왕기상 11장에 보시면 에돔 사람 하닷이 그 군대를 일으켜서 솔로몬의 적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다윗이 에돔에 있을 당시에 다윗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그 요압이 죽은 사람을 묻어주려고 에돔의 땅에 갔다가 그 에돔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아직 어린아이였던 하닷이 그의 아버지와 신하들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심과 그 한이 더 커지는 사건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솔로몬과 에돔의 관계로 또 보시면 열왕기상 9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은 이제 에돔 땅 홍해 해안에 있는 그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에서 배를 만들게 돼요. 근데 그 배를 만드는 이유는 그 오빌의 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배를 만들게 되었는데 사실 그 에시온 게벨이 그 당시에 에돔에 위치해 있는 항구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돔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 그 항구에서 배를 만들고 또 420달란트라는 금을 가지고 오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잘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에돔이 배아파하는 상황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이 결국에는 에돔이 계속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을 품고 또 적대심을 품게 만드는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굉장히 신선하게 말씀하신 게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야곱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에서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다 야곱의 기질과 에서의 기질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기질로 계속 변화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아 그렇다. 정말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적 갈등이 우리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아 굉장히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 지난주에 제가 MBTI 얘기를 다른 분들하고 했는데 막 그런 거 갖고 막 얘기하잖아요. 나는 I야, 나는 E야 막 이러면서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이분법으로 딱 나눠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기질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점점 야곱의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야곱의 그런 마음으로 좀 닮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거죠. 갑자기 궁금한데 박성준 전도사님 MBTI가 뭐예요? 저는 ISFJ입니다. ISFJ면 어떤 성격인가요? 일단은 I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생활을 할 때 외향적으로 생활을 하는지 이제 내향적으로 생활하는지에 있어서 I랑 E를 나누는데요. 저는 그것에서 I의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제 기분인가 왜 얼굴 빨개지는 것 같죠? 그죠? 소심하고 막 이런 원래 안 그러셨는데 아이. 갑자기 얼굴 빨개지셨어. 아이가 부끄러워요? 아니 아이는 약간 내향적이고 E는 약간 외향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보기에 지금 이렇게 남과 여로 이렇게 나눠지셨는데 혹시 김혜림 전도사님은 전 완전 E요. E이세요? 안혜인 전도사님은? 저도 이요. 목사님은? 저는 아이요. 네, 정말 저도 E거든요. 어. 정말 여성과 남성이 극명하게 이건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아닙니다. 저희 기질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기질이라는 것이 정말 단 1%라도 더 많으면 그 기질로 수치가 이렇게 그렇게 수치가 나오니까. 나오기 때문에 딱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약간 어떤 내향적인 기질이 좀 더 강하다. 내지는 외향적인 기질이 좀 더 강하다 이런 거겠죠. 네. 그 야곱과 에서를 기질로 비교하면 어떤 기질이 나올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일단은 보통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을 때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 에서는 이제 털도 엄청 많이 나 있고 또 뭐 그림체도 보면 엄청 크잖아요, 몸체도. 왜 털이랑 이랑 맞나요?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요, 저 털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털이랑 아이랑 무슨 그리고 막 상관이죠? 털이랑 아이. 저도 아이인데 털이 없어요. 대체 그 기질이랑 털이랑 뭔 상관? 사냥도 막 하고 나가고 네. 그리고 막 에서랑 아빠 이삭이랑 친하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야곱은 이제 밖에서 하는 것보다 이제 리브가 엄마를 통해서 엄마랑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엄마 일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막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성향들을 생각해봤을 때 저는 참 야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야곱이 결론적으로 야곱이 아이일 하나님의 것이다. 네. 내 기질을 물어봤는데 내가 야곱이다. 하나님을 사랑한 야곱. 저도 하나님 하나- 사랑한 야곱일 것이다. 네. 네. 그러면 오늘도 말씀에 보니까 오늘 그 땅에서 한 맺힌 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는 그 땅이 있다. 그 땅이 있는데 하나님 주셨던 첫 번째 땅이 에덴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이고 그 다음에는
다음 주에 계속 하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에스겔서의 마지막 결론 말씀 48장 35절에 야훼 산마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았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에스겔서 처음에 할 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정말 우상의 땅이라고 이렇게 취급받는 그런 바벨론에서 막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나는 그래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야훼 산마가 얼마나 큰 언약의 말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사실은 이 성경을 관통하는 키워드잖아요. 우리 약속이라는 구약, 신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이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건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에돔이 보기에는 무너진 예루살렘만 보니까 이제 그것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욕을 했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에돔이 욕한 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을 욕한 게 돼서 이제 그게 근거가 돼가지고 이제 오히려 그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제 35장에 말씀하시는 건데, 네, 그렇죠. 오히려 멸망한 게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범했을 때는 멸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치의 자리에 여전히 계셨던 하나님, 네, 저는 좀 그것이 많이 좀 은혜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이것들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으로 타락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에 홀로 남아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시기까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라는 좀 볼 수 있었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에 근거한 것이 아닐까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확 와닿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이제 통해 갖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굉장히 웅장하게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제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언약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맹세 언약이 저에게 그렇게 큰 무게가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멸망하는 와중에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결국에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언약을 계속 지키시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확 와닿더라고요. 남들이 나를 조롱하고 해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셨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언약의 관계를 계속 붙드셨던, 그게 저는 좀 되게 저도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산지를 이산지를 심지어 저희 프로필 말씀이기도 해요. 얼마나 산지를 쫓아다녔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산지가 아니라 그 산지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이라는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이 정말 저한테도 되게 크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 또는 내가 어떤 산지를 소유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대적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내가 세상에서 정말 집들도 없는데 이렇게 큰 소리 빵빵하고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보면 성경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떤 말씀이 대표적으로 있나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중요한 건 내 삶의 자리가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현실이죠. 그것도 현실이죠. 분명 어렵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 그 현실. 근데 또 하나 영적인 현실도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 아닐까. 중요한 거는 내 삶이 얼마큼 황폐하게 되었는가, 내 삶이 얼마큼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가 아니라 정말 그럼 내가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고 내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져 있는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그 무너진 현실이 문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냥 말씀하시면 다 이스라엘 산들아 그냥 가지를 내고 번성하게 하라 한마디면 끝나는 사실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정말 향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또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를 붙들어야 되는 것처럼 결국 야곱이 그 장자권을 그렇게까지 붙들고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이셨고 하나님의 약속이셨고, 이것이 그 어떠한 윤리나 도덕이나 상식보다 우선시되는 선의 기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붙드는가, 하나님의 의로움인 그 약속이신 예수님을 붙드는가가 참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선악의 기준이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죠.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것은 결국 우리 현실이 그런 십자가의 자리라도 하나님 여기 여전히 거기 계시다라는 증거이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그 예수를 붙드는 것. 그랬을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정말 재밌게 시작했는데 굉장히 큰 울림을 주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천국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 생각이 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진주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살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땅이 아니라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정말 전 재산이 되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어서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시 야곱과 그 에서의 관계에서 더 좋은 것, 마치 마리아와 마르다에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한 야곱의 그 차이가 아닐까. 정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열심히 살아 보이고 더 정말 삶을 투쟁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더 좋은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다음 주에 마음의 회복 또는 영의 회복을 이제 기대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마음이 정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